주연절 둘째 주일 지난 1월 20일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로를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따라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이 땅의 아픔과 상처들 주의 능력과 지혜로 다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나는 혼자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과 우리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치 물가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오롯이 잘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또한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탐욕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필요 없는 것에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땅과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을 황폐함으로 인하여 우리 후대에게 아버지 자연을 물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쁜 것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예배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푸신 은혜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다 보면은 정말 이러한 형편에 있는 시인이 나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셀라 세 번이 나온다는 거 왜 그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부른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찬송가 제목,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해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즉 원수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의 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편의 주인공은 어떤 고비와 위기를 겪었기에 자고 깨는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까요? 밤에 잘 때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서 깰 때는 또 하루를 주셨다. 이거 꿈만 같다. 나는 어젯밤에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새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삶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편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괴롭히는 적이 많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인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7절에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롱할까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의 환경들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특히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분노하고 쓴뿌리에 근친 순간 강간, 살인과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존경심과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라와 가정에서 비판 세력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믿음이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형편이 있는지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사람들의 분쟁거리를 해결하거나 왕으로부터 지침을 얻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누구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압살롬의 계획은 기가 막히도록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조금씩 압살롬의 뜻대로 다윗의 평판은 허물어지고 자신의 신망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신의 뜻한 계획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뜻한 대로 나팔 소리는 거사, 전쟁이 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나죠. 그리고 행동을 옮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뜻한 대로 이제 모든 계획을 옮기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3절 보게 되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의 한숨 소리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끼어져 낙담됩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마저도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위대한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 어디론가 황급히 떠나려고 필요한 물건, 많은 물건 중에서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다가 주섬주섬 챙겨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지 자기가 아버지인지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경을 사무엘하 1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몇 명을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라.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본따 지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윗성을 쓸쓸히 떠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sak풍을 맞으며 살아남기 위해 마련한 물품과 가족 몇 사람을 손에 잡고 피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어디 가다가 우산도 없이 소나기를 만나게 되면은 피할 큰 나무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우리가 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천만 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 정도로 압살롬 반란으로 너무너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심경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시편 3편 1, 2절에서 3번이나 원수에 대한 하소연을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렸대요. 왕의 그 면류관을 벗김당과 뺏겼죠. 뺏기니까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가리고 신발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신을 수 있는 그 화려하고 아주 그냥 명예로운 신발 다 벗기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왕녀의 위험이나 채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탄로날까 봐 머리를 가렸을 정도입니다. 또 맨발로 울면서 피신을 가야 할 정도로 다급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그만큼 큰 위험을 겪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슬프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다름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언어 없이 삶을 얼마나 좋겠나는 그런 바람을 갖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다 보니 늘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가정의 일로 또 남편이나 아내의 일로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동이나 병이나 공부로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로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밝은 햇살이 빛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죠. 처참하다. 나는 비참하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냥 두게 되면은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이 어둠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괴로움, 허무감, 배신감, 두려움, 만인들 앞에 벌거벗긴 상태가 되면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내 처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하소연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피난길에서 떠나지 않는 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은 그게 떠나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 다윗에게 큰 나무와 같고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소비, 마길, 바르실레, 요압과 같은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받고 격려받고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다윗에게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해준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뒤에서 흉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내밀 줄 알고 따뜻한 국밥 한 것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중년 공동체 목회자 또 가족을 신뢰하여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다급한 다윗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3절 보게 되면은 자신과 연약한 하나님을 붙듭니다. 언약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다. 영광이 뭘까요? 존엄과 영향력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직접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울부짖으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 같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원망이 절로 나왔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을 두고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두고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면은 다윗이 두려움과 공포만 의지하여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외로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6절 천만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 하지 않다고요? 무섭지 않다라는 확신을 한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군사들이 수에 많고 적음에 승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 누가 함께 하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많은 적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두려움 없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나를 버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할 비참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괴로움을 한 사람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살이 생각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무슨 자가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살자가 됩니다. 괴로울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만큼 못에 박히시고 또한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살자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서는 지푸라기도 잡을 심경을 가지고서 나를 구원해 줄 대상을 찾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까?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의 내용과 마지막 다가오면서 다윗의 기도 내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실패자란 절망감이 들 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막상 고통을 당하면 도망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잠시 잊기 위해서 약물이나 일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님을 찾고 평소에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훈련을 통해서 몸에 달라붙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8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봉독한 3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데 셀라라는 후렴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셀라가 무슨 뜻인가? 후렴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처지와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고 계시지요.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과 비참한 처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누워 자고 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민감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 새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잠을 드시면은 잠이 잘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올해의 시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어보고 이 기도 제목을 두고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충령 공동체의 목회자와 가족을 신뢰하여 함께 손을 잡아 달라,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게 하소서. 셋째, 아침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새날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밤에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뒤에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처지에 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서 깨우치고 우리의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평안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가족의 일과 또한 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의 문제와 내가 서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루할 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신뢰하고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을 하나님께 손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인 중년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중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하였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새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새 날을 살아 나의 삶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새날 주신 줄 알고 있사오니 새 날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동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서는 주님께서 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여서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몸과 마음에 안식을 얻고 새날을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늘 마음이 우울하고 또한 이런저런 쇠파에 뒤흔들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에 그것에 의하여 내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되오나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뢰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더라도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길다니만은 머리신 모든 충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